하나님, 선한 일엔 두려움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거듭난 양심으로 말씀을 받되 교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사모하오니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심령이 가난하여 말씀을 받되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함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타나기도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이 드러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습니다. 물론 율법만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가 무엇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죄의 극악함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지 못해 저질렀던 것들도 율법은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부모만 공경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의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공경도 한 방향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상관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를 향해서만 이 공경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배워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도 묻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자녀만을 향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되고 있는 모든 가정과 회사와 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아랫사람을 내가 보호하고 있느냐, 그들의 권위를 보호하고 그들의 유익을 내가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의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녀를 바르게 돌보고 있느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율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생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은혜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므로 자신을 겸비케 하고 낮추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으로 끝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도 율법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율법을, 다시 말하면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구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를 소망하면서 구원을 받았던 것도 그러한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좁은 의미에서는 구약성경과 또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더 좁은 의미에서는 행위 언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본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공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부적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흠도 점도 없고 지혜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고 아무리 없는 자에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독려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본질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율법도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율법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밖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명령했기 때문에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다른 속성들도 율법에는 들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속성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고 금지된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두 번째로 실증적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분의 뜻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할까요? 저것을 선택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그 응답이 율법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어느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직업에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미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은 교회를 가는데 종업원들이나 또한 아르바이트생을 일을 하게 시킨다면 이건 역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 그 직업이 남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또한 남의 명예를 보존하지 못하는 직업이라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만한 것을 이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는데도 듣기 싫어합니다. 거부하려고 합니다. 변명을 대면서 다른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율법의 명하는 바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양심의 괴로움과 범죄의 고통에 의해서 처벌받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처벌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본성적으로 즐겁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 양심에 새겨졌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각인되었다. 그래서 그 각인된 말씀에 의해서 송사를 받으면서 늘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율법을 거슬려서 범하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자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저지르는 죄 그리고 신자가 저지르는 죄의 그 강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양심은 우리의 죄를 너무나 고발을 합니다. 증언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 기록된 그 율법의 선함을 드러내어서 우리의 악함을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모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고통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 안에서 울림이 크고 송사가 있다 할지라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울림이 너무나 큰 소리로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었다 생각했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기면 예전에 그 외면했던 일들이 떠올라서 내 죄를 지적하고 우울증이 생기도록 마치 마음의 부패성과 죄악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미끄러질까 경계하고 두려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삶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마음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믿음에서 후퇴하고 불순종으로 핑계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더 큽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움이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 대가를 치루어 그 형벌을 무마시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선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그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두려움은 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갈등과 분열과 혼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범민은 육과 영이 나뉜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감미로움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재난의 쓴맛을 알고 슬퍼합니다. 한편에서는 복음의 약속을 믿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죄를 알고 공포감에 떨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생명의 소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죽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런 영과 육의 이 두 가지 나뉘어진 상태 때문에 늘 혼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과 불안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기고 더 혼란스럽고 우리 안에 불안이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물러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믿음의 불완전함을 어떻게 굳건함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현세에서 이 불안을 불신앙의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과 또한 이 번민의 요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잔재하는 죄 때문에 그러하고 숨겨진 불신앙과 우리 안에 배태된 그 믿음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일 신자의 마음에 확신과 의심이 섞여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는 결론은 항상 혼란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워도 소용이 없어, 신앙생활에도 소용이 없어라고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뒤로 물러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늘 넘어지고 있지 않는가? 다 소용이 없다라고 뒤로 물러나서 배우기를 포기하고 멈추고 배워도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앙의 채통 때문에 우리는 사면초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밑도 끝도 없는 수렁으로 빠뜨려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얻어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완전히 타락한 그 수렁으로 처박혀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갈등의 결말은 항상 똑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문제 속에서 포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만 같지만은 결국 믿음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불안해한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혼란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더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따라 혼란의 강도가 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늘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멸망하는 것 같고 도저히 구멍이라고는 솟아날 구멍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가지고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준비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선을 위해서 준비된 재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은 조금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합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받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라.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해 일어났던 일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일들도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던 일이든 미래에 있던 일이든 그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낙관적인 정만도 아니고 막연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뱀이나 돌이나 그릇된 것을 주시지 않는 그 분이라는 그 소망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찢겨진 옷을, 피가 묻은 옷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나약하여서 그러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을 다른 것을 준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우리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허나 이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서 펼쳐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잘 되고 우리가 마음에 먹은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이 그렇게 된 것이 욥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면, 욥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라면 자녀를 모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있는 재산을 다 어느 순간에 빼앗겨버리고 어느 순간에 재물도 없고 또 자녀도 다 없는데 내게 크나큰 고치지 못할 질병이 생긴다면 요셉이 아니라 내가 이유도 없이 노예로 팔려가서 불의의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어떠하심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특히 좋을 때는 누구든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 최악의 상황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그 언약을, 그 소망을, 그 감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율법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내적인 것을 살피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에 들어와서 양심에 자리 잡은 이 율법은 우리의 내면을 살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이 내면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양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훔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라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일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베풀고 있는지,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지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면성의 원리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네 가지 것이 그렇게 요구됩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내면성의 원리를 가지고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몸의 행실로가 아니라 내면성의 원리를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마음의 통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형식과 행위가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증스럽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태도는 반드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하는 보편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는 보존하지 못했어.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금을 떼어먹지 않았는데,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알바상을 써서 주일날 일을 하게 했어. 이러한 것은 이 율법이 가진 이 보편성의 원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또 각기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를 다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키고 다른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도 지키지 않고 모든 율법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원리 세 번째는 완전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언약의 말씀인 이 십계명의 10번째 말씀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니까 이것을 반대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가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것에서는 그러나 감사하지도 않았고 즐거움으로 누리지도 못했다. 라면은 이것은 10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마음의 옹졸함이 되어서 노심초사하고 이러한 것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지킨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율법을 지키는 원칙은 영혼 속의 원리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한순간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연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에 유익이 되는 것을 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명에 유익이 되는 것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 결심을 합니다. 남을 돕기도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합니다. 내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커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를 나는 너무 중독되었으니까, 오락에 중독되었으니까 이 사순절 기간만에는 오락을 하지 말아야지 오락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만이 아니라 율법은 모든 기간에 내게 생명에 유익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만 또는 어느 일시적인 기간만 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남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요구입니다. 한두 번 교회 행사에서 반짝 성금을 내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성의 원칙을 갖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율법의 원칙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아예 지키지 않고 범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은 그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다 지켰어. 무의식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판단해서 내 중심으로 율법을 다시 써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는 몰랐어. 그래서 율법을 범했어.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이것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소홀히했어 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계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것을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요. 그 많은 것을 행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을 때 무언가 잘해서 용돈을 받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용돈을 받기도 합니다.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율법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계명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먼저 명령이나 계명부터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술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존재다.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것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언약의 10가지의 말씀, 오늘도 우리는 십계명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 출애굽기 20장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신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셨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주시고 인도하시는 너의 아버지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를 먼저 밝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도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그러지 행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서술이 나오고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이것이 뒤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조를 보면은 1장부터 로마서 6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12절부터는 율법의 명령이 나오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에베소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신지 설명한 이후에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율법의 지시는 성령의 말씀과 반대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건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이러한 은혜를 받을까? 어디서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은혜를 받을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은혜를 받은 건 알지도 못한 채 죄 가운데 달려가서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 내 감정이 요동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화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때 바로 율법을 통해서 강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집집마다, 이 가정마다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녀의 경건 훈련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는 자녀들에게 귀가 시간은 밤 10시다. 10시까지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지 그 규정을 가지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자기 손에 쥐고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도 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올가매 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바로 그러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지 내 자유를 없애고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정의해 보면 경건은 그분이 주신 혜택에 대한 지식이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연합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의 연합, 이것이 경건의 정의입니다. 율법을 보면은 거기에는 두 부분이 나옵니다. 한 부분은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또 한 부분은 진정한 애정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경외하는지와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그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을 정돈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해해온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획도 버리지 말고 행하고 가르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근거대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느니라 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지했다, 없앴다는 의미로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키셨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지켜야 한다, 율법이 삶의 규칙이다라고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우리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율법에 순종할지 말지는 우리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의 여부가 달려있다면 율법은 율법이 될 수 없다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믿음은 깨끗한 양심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 양심은 어두워지고 믿음에서 물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지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키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없고 율법을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지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행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들 주장 역시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으셨고 우리 또한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우리 행위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합니다. 누가 죄를 짓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을 바꾸시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는 그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를 순종할 자유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유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옳고 선한 것입니다. 개혁신앙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뻐함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순종의 목적은 계명을 지키는 그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또한 그러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도 그것이 명령되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적합하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원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우리의 부패한 의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본성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반기를 들고 서로를 응대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잠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성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쁨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순종의 근거를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되지 않나 은혜로는 되는 원리입니다. 만약 율법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도 않았을 테고 오히려 힘겨워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의 본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치지도 않을 것이고 지겨워하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워졌고 거룩해진 본성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이 너무나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큐티가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게 새겨지는 것이고 그 묵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큐티이지만 묵상은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묵상은 씹어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씹어먹어서 내 삶에 내 살과 피가 되어서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배어져 나오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묵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인 것이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루함이나 지겨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지겹고 귀찮아지고 불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늘 유지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이 선한 상태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교회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몸이 하는 것이고 또 온몸의 한 지체로서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머리에 잡다한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방출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사로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염려하게 만들고 말도 되지 않는 상상으로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라고 속삭입니다. 문득문득 허탄한 생각들, 염려들, 이루어지도 않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깊은 묵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와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힘이 없는 이유, 은혜를 받아도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은혜를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의 삶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그것이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 권세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늘 쉽게 내어지는 의식세계, 생각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허탄한 것으로 늘 떠오르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권세를 잡고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거짓과 상상의 날개를 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생각이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줍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이 얼마나 기쁜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경건의 훈련의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율법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도 하여 주시옵고 자기를 부인함과 행위를 자랑하는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이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보존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를 살필 때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질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늘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